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생활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서 주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에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본점에 도둑들이 오글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것을 제물로 이게 안 되니까 또 바꿔라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고, 또 돈을 가지고 오니까 이 돈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이 아니니까 또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러한 질서가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막. 이럴 때 이 예루살렘은 본점입니다. 본점을 장악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분점이 어디냐? 분점은 회당입니다. 이 본점을 관리하는 이 서기관들은 짐승을 바꾸고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꿔주면서 in my pocket, 그러니까 이익을 막 챙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을 내어쫓으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킹덤의 전략적인 집으로 영광 돌려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킹덤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킹덤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선명한 그림을 딱 펼쳐주고 있습니다. 캐리그마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디아코니아로 복음을 들고 이 굿뉴스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라는 그러한 그 예시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정적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로 이들은 다투고 서로 이들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돈 바꾸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꼬랍니다. 반꼬. 그래서 스페인 말에 그 은행을, 뱅크를 반꼬라 합니다. 반꼬. 그래서 이 은행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이 상을 막 뒤집어엎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그 시작은 바로 뭐냐?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로 됐기 때문에 또 이들의 정적인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분점을 잡고 또 막 그냥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백성들을 또 그냥 괴롭힙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은 진짜 이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그 분점을 맡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막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아주 이 두 무리들은 아주 예수님께 반대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막 상을 뒤집었고 막 채찍으로 막 내쫓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저 예수님은 우리 탕으로 좀 모셔야 되겠다 하고 딱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세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이때부터 정적인 사도개인과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 본점과 회당은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도둑들을 다 몰아내고 선한 목자가 주인이 돼가지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루살렘이 되고 회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오늘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킹덤 전략의 집이 될 수 있느냐? 이 전략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 세균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이제는 온라인의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왔으니 강도들아 떠나가라. 주인이 왔으니 이제는 선한 목자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킹덤 바운더리 전략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바운더리는 영역이잖아요. 영역. 하나님의 영역, 축복의 영역, 빛의 영역, 셀베이션, 구원의 영역, 이 놀라운 힐링의 영역, 이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한 양떼들을 끝까지 축복으로 책임지는 이러한 일을 목자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우려 함이니라. 바로 종교개혁자는 예수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믿는 우리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돼야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우리 디아스포라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킹덤 전략 기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집이 되라. 기도는 불통에서 소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어둠을 빛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핵심적인 하우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거지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성령의 이 키포인트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우토리다 이 포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출애라가 큰 차가 그냥 막 와도 경찰관이 호르게 휘릭 불면 이 거대한 차가 삑 하고 섭니다. 왜? 경찰관을 밀어붙이는 것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무를 건드리는 것은 나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에, 세계 나라에 파견된 대사를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성령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요, 구원의 집이요, 평강의 집입니다. 은혜 팬데믹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함이 확실하고 완전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동적인 라이프 무브먼트가 오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소통하지 않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소통하지 않는 국민들은 참 불행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의 채널이 활짝 열리는 개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개혁은 뭡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영감은 뭡니까? 성전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붙어있는 이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죽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성전에서 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불이 꺼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불을 꺼뜨렸어요.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태워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불과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뜨거운 감동을 주는 성령의 불이 각자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의 그 사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가득한 가을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카리스마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위트가 있는 설교를 해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듣는 청년들로 하여금 또 감화 감동 그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덤에 속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저 사람은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러남이 글로벌해서 그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로도 기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전에 먼저 있잖아요. 이 역사를 봐야 돼요. 저는 한국사를 보면서 한국사에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반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공격한 3인방을 아십니까? 3인방. 이 3인방이 진짜 우리 한국은 여러분 관료주의 체계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3인방을 통해서 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계 그분은 함경도에 가난한 사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 그분은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들은 후척에서 난 사람들은 진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은 더 웃깁니다. 무학대사. 그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평민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이 애를 버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계도 그렇고 정도전도 그렇고 무학대도도 그렇고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세우잖아요.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멋진 나라로 우리는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여러분, 열사라. 열사는 뭡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고 항전을 벌인 그러한 멋진 분을 말합니다. 누굽니까? 유관순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고 항전을 벌인 사람들은 의사라 합니다.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그러한 힘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는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사는 될 수 없고 의사는 될 수 없지만 지사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의 해안 도시에 마르텔 플라타라는 해안 도시에 가서 그 히타노, 그러니까 집시족 교회를 갔습니다. 교인이 2,000명이나 돼요.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찬양의 글씨를 안 띄우는 거예요. 악보를 안 띄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시 여인들은 글을 못 읽는데요. 여자아이들도 글을 못 읽는데 왜? 공부를 안 시키답니다. 참, 저는 그것은 너무 놀랐습니다. 참 나라를 빼앗긴 특징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 가도 여성분들이 주름을 찾고 있어요. 거의 다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에게 여러분 마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마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몽골이 우리 조선을 장악할 때에 마누라, 그거는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 하인이 노예가 주인에게 주인님 할 때 마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장 남편들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이 여러분 아내들을 마누라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주인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을 부탁합니다. 이런 마누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내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면 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멋쟁이 전력적인 킹덤의 여러분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나라는 나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난해점이 되듯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쟁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 신약 성경에 살아나라, 도둑들은 물러가라,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빛의 사람들이요 살아나라, 그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소통하는 예루살렘이 되라, 이러한 선명한 그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 병기는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화를 끄집어 들여서 이 보화를 가지고 이 온라인의 세계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오프라인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세계로 기도하는 집으로 내적인 무장을 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권능 전략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웃도리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무너뜨릴, 박살낼 이러한 권세를 주었으니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킹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배경, 바로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 영역을 가지고 진행, 행진, 행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선명한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므로 21세기 우리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면 여러분 29장을 써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집을 사면 집 수리부터 시작합니다. 집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거미도 걷어내고 바퀴똥도 걷어내고 바퀴도 다 집어내고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 모든 집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이 집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냉장고도 집어넣고 또 식탁도 집어넣고 세탁기도 집어넣고 가구들 그리고 그릇들을 다 집어넣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한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은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삥땅 처먹고 도둑질하고 입마이 폭행하는 이 도둑들아 다 떠나가라. 이 하나님의 집은 도둑놈 집이 아니야. 도둑의 일터가 아니야.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는 그러한 트라크라 인생들이 아니야. 선한 목자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도둑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사탄아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악한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하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변두리 영성은 죽은 영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변두리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의 부재는 어두움 컴컴합니다. 기도는 독을 씻어냅니다. 기도의 결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일리 클럽의 상담 전문가인 이 사람은 파파 기도에 의해서 들어. 파파 기도, PAPA, 파파. 그래서 P는 뭐냐? 프레젠트,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 A, 바로 어텐트입니다. 어텐트, 주를 바라보라. 주의를 주 앞에 드려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P는 뭡니까? 펄지, 바로 뭡니까? 죄의 욕심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뭡니까? 어프로치, 접근의 힘, 능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파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레일리 크랩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합향의 기도향을 드리라. 오직 태양이 떠올라야 소나무 같은 나무가 향기를 나옵니다. 태양이 안 뜨면 송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리고 나가면 향기, 이것은 뭡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버려라, 가루로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이 가루의 향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진액을 짜는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간절함, 나도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진액을 짜는 기도 뭡니까? 과일을 꽉 짜면은 그 안에 즙이 나와서 과일 즙이 되듯이, 후고 이걸 즙이랍니다. 되듯이 이 풍자향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 향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라. 왜? 성도들의 천사가 날마다 천사를 보기 때문에 천사에게 이야기한다. 이 나쁜 성도가
저 사람을 자꾸 핍박하고 자꾸 뒤에서 흉보고 깔보고 욕합니다. 교만합니다.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르겠어. 진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통이 나타나고 축복과 연결된 이 축복의 라인이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의 전략이 임하는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바 성령이 불이 나타나고 비바 한국, 비바 우리 가정, 비바 우리 자녀, 비바 아메리카, 살아나라 한국, 살아나라 아메리카, 살아나라 월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강력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강력한 담대함을 나는 배웠어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333척의 왜군을 완전히 물에다가 전멸시켰어요. 완전히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충성된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외적을 섬멸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강하게 전략적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또 권세와 능력의 그러한 전략적인 집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종교개혁주의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전술의 집입니다. 이미 전략을 짜면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전략가 전략본부가 된 것입니다. 전략기지입니다. 여기서 작전이 나오고 여기에서 적진이 얼마 되니까 이것을 분배해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이제는 전술을 펴니다. 바로 야전기지입니다. 여러분 집이 야전기지요. 여러분의 일터가 야전기지요. 여러분의 기업이 야전기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것이 야전기지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승리의 기지를 펴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도들은 승리의 레드 카펫이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다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김의 라인, 빅토리아 라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집으로 전략적인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한 집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나를 알고 원수를 알면 백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갈파하고 말씀을 갈파하고 예수님의 뜻을 갈파해서 이 놀라운 역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토요토미 하데요시가 포르투갈에 수입한 소총으로 무장해가지고 군대 30만을 모으고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명나라를 치려고 우리 조선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 군대는 우리를 먼저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년의 태평성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을 태평하게 평화로운 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외세의 그 비밀들을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조선의 첩보 3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일본의 사람이. 첫째는 조선에는 군대가 없다. 두 번째는 절반이 노비다. 70%가 다 양반들이다. 그래서 노비에게 빨대를 빨아가지고 피를 쭉쭉 빨아먹는다. 그리고 세 번째, 툭 치면 무너진다.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야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여러분 승려를 보내고 또 상인들을 보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첩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정탐해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멋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길은 바로 체험의 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략적인 기지, 기도의 집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고 높은 으름의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주시며 도덕의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성령 충만한 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